기도하시죠. 하나님,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오바댜 말씀을 받습니다. 주께서는 역사서보다 또는 시편과 지혜서보다 모세오경보다 훨씬 많은 이 예언서를 우리에게 주셨나이다. 그래서 복음 있는 것이 아니라 듣고 깨달아 믿게 하시는 주의 방법을 이루셨나이다. 이제 저희가 감각적인 모든 방법을 내어버리고 참으로 우직하고 성경적이게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오바댜의 말씀은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적시한, 바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임을 깨닫고 갈급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고, 설교자도 청중, 회중 중에 한 사람으로 함께 예배에 동참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 많은 애환과 걱정과 격정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들도 다 안아주셔서 주의 말씀 속에 성령으로 위로받게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 눈물을 아시지요. 저희 한숨도 아십니다. 남모르게 걱정하는 부분도 다 아십니다. 열등감과 교만도 있고요. 남들에게는 얘기하기 어려운 가정의 문제와 친구들과의 문제, 또 일터에서의 고민도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는 다 받아주시는 줄 알고 주님 앞에 단독자로 섭니다. 사람에게 얘기하면 오해되고 부풀려지지만 하나님께 아뢰면은 주님이 가감없이 우리 중심을 받아주시오니,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영으로 주님께 토해내는 복된 영적 교통의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무지한 설교자를 붙들어 주시고, 또한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종교의 자유를 인정치 않고 박해하는,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정부에게 각성을 주시어 속히 자유롭게 예배하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고 감사 찬송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는 토타 스크립투라 30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모스 말씀을 받았습니다. 지난주 설교의 제목이 우리 암송송구와 같았기 때문에 한번 암송송구를 읽어보고 한번 암송해보고 체크해보고 지난주 설교를 정리합시다. 요한복음 5장 40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암송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요한복음 5장 40절 말씀.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원함이 없어요. 이제 세상에서는요,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져, 그렇게 우리에게 희망 고문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희망 고문도 필요 없을 만큼 원하지도 않았어요. 아모스가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사랑으로 어르고 때로는 매로 징계해도 돌아오기를 원하지 않는구나,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구나, 그런 마음을 만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미가서에도 아모스서에도 우리 구주 예수님이 예언되어 있죠. 그분이 오셔서 마음을 바꾸어야 아모스의 중심 주제인 공의를 물처럼 흘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7번 방의 선물이라고 영화 보셨어요? 저 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연기를 어떻게 그렇게 잘해요? 이제 약간 장애가 있는 아버지가 죄가 없지만 누명을 쓰고 딸을 위해서 대신 죽죠. 억울하게 죽습니다. 여러분, 근데 죄가 없는데도요, 딱 그 느낌을 알아요. 이제 사형장으로 끌려가는구나. 그래서 맨 마지막에 살고 싶어서, 그 죽음이 무서워서 얼마나 발버둥을 칩니까? 마찬가지예요. 죄 없는 사람도 공의의 시행 앞에서 그렇게 두려워하는데, 죄 있는 사람은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설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원하지 않는 우리의 죄악을 대신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바르게 공의를 실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작은 것이라도 공의를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세금을 바르게 내고 연약한 이웃을 돌보고 나의 일터와 가정에서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공의의 시행입니다. 무슨 대단한 운동을 하지 않아도 성령께서 참으로 되었다 인정하실 만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사는 것은 바로 원함도 없는 나를 구속하신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 대단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바닥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좀 한다 하지만 결정적인 때에 우리 진짜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가까운 사람에게, 만만한 사람에게 우리 진짜 모습이 나타날 때마다 참 원함도 없는 나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셨는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토타 스크립투라 31번째 시간입니다. 바로 오바댜를 보게 되겠어요. 오바댜는요, 구약에서 제일 짧은 성경입니다. 오바댜라는 뜻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아주 예수처럼 흔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오바댜가 어떤 사람인지 본문을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제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이 BC 586년경에 무너지고 나서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이 본문을 보면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도 이렇게 한 장짜리 성경이 있지요. 이른바 이제 신약의 오바댜라고 할 수 있는, 신약에서 제일 짧은 성경 두 가지 대란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요한 3서와 유다서가 있겠죠. 그러니까 오바댜는 분량으로는 유다서와 비슷합니다. 그러나 이 짧은 성경에도 이렇게 짧은 성경 한 권을 통해서도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볼 수 있어야 하고, 핵심적인 구절을 하나 통해서도 성경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바댜서의 말씀과 로마서의 말씀이 별개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장 10절부터 14절은 바로 에돔의 죄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토타 스크립투라 이제 처음 시리즈 첫 번째 할 때는 교육자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오바댜를 다뤘거든요. 그때는 이 오바댜의 교만에 대해 다뤘어요. 근데 오늘은 이 오바댜의 교만보다 더 큰 죄를 한번 좀 다뤄보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메시지가 뭔지 한번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의 10절 위에 보면 조그맣게 제목이 있을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나요? 에돔의 죄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에돔 하면은 이제 이두메랑 비슷하잖아요. 바로 헤롯 왕이 이두메 사람이에요. 에돔 족속의 후예예요. 헤롯 하면은 정말 끔찍한 죄를 저질렀죠. 이제 에돔의 후예니까. 무슨 죄를 저질렀나요? 동방박사가 탁 와가지고 왜 왔니? 그러니까 메시아 보러 왔어. 나도 보게 해줘. 사실 마음은 질투해서 그런 건데, 동방박사가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안 알려주고 그냥 갑니다. 열받아서 어떻게 했어요? 베들레헴에 있는 아기들을 처참하게 살해합니다. 메시아 하나 걸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죠. 우리가 요즘 있는 요한계시록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둠의 사람, 바로 에돔은요, 그 조상이 누구일까요? 이둠의 에돔, 바로 에서의 후손이에요. 오늘 먼저 이제 첫 번째 대지로 이 에돔은 에서의 후손을 말한다는 것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어요. 에서는 누구와 쌍둥이에요? 야곱과 쌍둥이에요. 엄마는 누구예요? 에서와 야곱은 엄마가 같아요. 쌍둥이니까 같겠죠. 엄마가 누구예요? 이시예요. 우리 이제 히브리 사람 중에도 이시가 있거든요. 리브가예요. 리브가. 아빠는 누구예요? 아빠. 그렇죠. 이삭이에요. 이삭. 그런데 이 태중에, 리브가의 태중에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셨어요? 로마서에 나와 있죠. 누구를 택하셨어요? 야곱을 택하셨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운명론에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의 후손에게 복 주시기를 원했고요. 오늘 본문도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이 적용되는 거예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나를 저주하는 자니 내가 그를 벌하겠다, 그런 거예요. 에돔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이 소급되어서 에돔이 이제 심판을 받습니다. 얼마나 그 심판이 확실하였는지 오늘 본문의 2절 보세요.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과거죠. 근데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언자적 과거예요. 미래에 있을 일을 이미 이제 과거로 표현해서 확실히 이루어진다. 로마서 8장에
의롭다는 자를 이미 영화롭게 하셨느니라와 같은 표현인 거예요. 에서는 이제 에돔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에서는 어떤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사냥을 했는데, 사냥을 했는데 그만 배가 너무 고파서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이 이제 렌틸콩으로 팥죽을 탁 쏘가지고, 그땐 설탕이 없으니까 어떻게 향을 좀 좋게 했을까요? 사실 배고프면은 따끈한 거면 다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하니까 팥죽 한 그릇 다오. 그래서 뭘 팔았습니까? 장자의 권리. 장자에게는 두 몫을 주잖아요. 근데 배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팔아버렸어요. 사실 인간성으로 보면은 에서는 상남자, 배포가 큰 남자고, 야곱은 좀 집안에서 안 나오는 피부가 하얀 쫌생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또 교활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람의 인품과 공로가 아니라 그 택정하신 대로 이제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 에서가 그 이후에 이제 그릇된 결혼을 해가지고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이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이 그냥 버리기로 작정했으니까 그런 일이 생겼나 보다, 그렇게 운명론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여러분, 바로 이 에서와 야곱 한 세대 전으로 가봅시다. 바로 그들의 아버지 이삭과 또 누가 있어요? 우리 큰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죠. 누가 약속의 후손이에요? 이삭이에요, 이스마엘이에요? 이삭이죠. 하지만 두 사람의 판단착오로 태어난 이스마엘은 버린 자식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긍휼히 여기셨고 그의 후손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는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야. 그러니까 버림받은 사람들이야. 원래 저 사람들은 멸망하기로 돼 있어. 이런 운명론에 빠지면 안 돼요. 성경은 그런 운명론을 전혀 가르치지 않아요. 예정과 운명론은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숨겨진 영역입니다. 하나님은 에서와 그의 후손인 에돔 족속을 아주 버리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2장 5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에돔 족속을 사랑하셨다는 본문이 나와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과 다투지 말아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않을 거다. 그들의 땅은 에돔 족속의 땅이거든요. 너 이스라엘 족속들 괜히 에서 건드리지 마. 내가 사랑해서 땅 줬어. 이는 왜냐하면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에서를 사랑하셔서 땅을 줬어요. 여러분, 땅은 여호와의 것이에요. 땅은 파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구약에. 땅은 여호와의 것이에요. 땅을 기업으로 준다는 말은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우리에게 각각 행한 대로 주님이 상을 준다, 천국의 맨션을 지어준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에돔 족속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믿고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운명론이 아니에요. 바로 지금 손을 뻗어 예수님 붙드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나는 원래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으니까, 나는 원래 이렇게 생겼으니까, 나는 원래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는 옳지 않아요. 바로 지금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께 손을 뻗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간에도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죄인된 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시어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여러분, 야곱도 죄인이요, 이스마엘도 죄인이요, 이 에서의 후손인 에돔도 죄인입니다. 나도 죄인이에요. 이 모든 이들을 위해 예수께서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지금 믿고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버려진 자식이니 택함받은 정실 자식이니 그런 거 따지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감춰진 영역이에요. 하나님께서 에서와 에돔에게 세일산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재능과 물질을 줬어요. 은사를 줬어요. 어떤 사람은 아이를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잘 가르치고, 어떤 사람은 잘 놀고 잘 만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게도 선물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자, 이제 전제가 분명해요. 에돔 족속은 버림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구약을 보면요, 이방인들이 돌아올 거야, 이런 약속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이사야를 보세요. 에스겔을 보세요. 이방인들이 동서남북에서 몰려올 거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오르자, 이방인이 한 고백이라 그랬죠.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기억해야 될 두 번째 대지는 하나님은 에돔의 교만을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3절을 봅시다. 읽지 않았지만 3절 4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을 참아보지 못하세요. 그래서 교만한 에돔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4절 보니까 끌어내리겠다 그래요. 에돔은요, 상당히 높은 지역 1500m 정도에 자기들의 살 곳이 있었다 그래요. 우린 높은 데 있어. 옛날에 예루살렘 거민들이 교만을 떨었던 것처럼 에돔도 그런 교만을 떨었습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와 애굽을 연결하는 교통로에 있어서 돈을 잘 벌었어요. 교만해요. 안전하고 돈 있으니까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을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하나님께서 생각할 줄 아는 피조물을 두 종류 만드셨는데 바로 사람과 천사예요. 그런데 그 천사 중 일단의 무리가 타락했어요. 우리는 그 타락한 천사를 어떻게 배웠습니까? 그 타락한 천사를 마귀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계명성이라 그러죠. 밝게 빛나는 별인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이었는데 그만 교만했어요. 왜 내가 계속 찬양만 해야 돼? 나도 찬양받고 싶어. 하나님이 떨어뜨리셨어요. 끌어내리셨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런 타락한 천사를 보통 뭐라고 불러요? 게임에도 많이 나오는데 루시퍼라 그러죠. 루시퍼는 라틴어인데요. 전기를 이용해서 불을 내는 이런 조명을 룩스라 그러죠. 자기 혼자 밝게 빛나고 싶은 거야. 반짝반짝. 아니에요. 우리는 그 빛을 반사하는 존재지 우리가 발광체가 아니라고요. 주님은 이러한 교만을 싫어하셔요. 허풍 떠는 거 싫어하세요. 에돔이 안전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돌보심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에돔이 스스로 잘나서 침략받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교만을 싫어하셔서 나중에 예루살렘이 586년에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30년 후에 에돔도 멸망당해요. 친구 여러분, 분명히 기억합시다. 교만은 마귀의 주된 특징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겸손의 하나님이셔요. 네가 씻겨, 난 안 씻겨. 팔레스틴 그 먼지 나는 길을 샌들 신고 이제 방에 들어온 제자들을 보세요. 때가 꼬질꼬질한데 종이 없으니 뭐 서로 버티는 거예요. 발 딱 꼬고. 그때 예수님이 손에다 수건을 허리에 감고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십니다. 발톱 밑에 있는 때도 문질러서 닦아주시고요. 굳은 살에 박혀있는 때도 벗겨주십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하나님이셔요. 교만은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높이지 말 것을 명령하십니다. 나의 건강과 능력은 모두 하나님께 온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숨 쉴 수 있고 걷는 거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계속 누워있지 않고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거,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이거 교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나한테 선물로 준 거기 때문에 원래 다 그런 거지. 그러지 않아요. 너무나 비가 오지 않아서 쌀 농사가 다 망해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럼 빵 먹으면 되지요. 그런 교만을 떨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호박죽을 먹는 두 단계가 있어요. 1단계, 마트에 간다. 호박죽을 사온다. 2단계, 호박죽을 먹는다. 그러나 그 호박이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햇빛과 물을 주시고 적당한 환경을 주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만하게 굴면 여러분, 하나님이 끌어내리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내가 나도 모르게 교만을 떤다 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에돔의 길을 따라가지 맙시다. 겸손히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좁은 길을 갑시다. 오늘 세 번째 대지는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인 거예요.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 제가 교만은 나쁜 죄라 그랬어요. 교만은 마귀 따라하는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성분들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남자가 제일 싫어요? 특별히 이제 미혼 여성들은요, 통계 조사를 보니까 젠치하는 남자, 거드름 피우는 남자를 제일 싫어한대요.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래요. 없는데 있는 척, 있는데 더 있는 척 하는 사람 싫어하는데, 하나님이 이러한 교만보다 더 싫어하는 게 있어요. 바로
형제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세요. 특별히 10절과 12절을 보세요. 네가 너의 형제 누구에게?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너 멸절될 거야. 야곱은 이제 이스라엘이죠. 야곱과 에서는 형제 관계야. 그러면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나라와 에서의 후손인 에돔도 형제 관계죠. 남이 아니란 말이에요. 비록 너희들이 지금 나라는 떨어져 있어도 너희들은 형제야. 그런데 형제가 지금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하고 있는데 너희 어떻게 했니? 여러분 오늘 본문 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11절에 보니까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해 제비 뽑던 날에 뭐라 그래요? 너도 그들 중 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에돔은 친바벨론 정책을 딱 써가지고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마지막으로 딱 무너뜨릴 때 형님 저도 같이 해요. 그래서 같이 찔러 죽이고 같이 훔쳤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LA 폭동 기억하세요? LA 폭동. 우리가 뉴스에서만 보는 것만 해도 어때요? 막 여기저기 도시에서 불이 막 터지는데 사람들이 마트를 막 습격해. 그죠? 그리고 하이마트 전자제품 상가를 막 습격해. 그래서 막 TV 갖고 뛰고 이러잖아요. 형제가 어려움을 당하면 도둑을 막아줘야지. 같이 훔치고 있으니 말이 됩니까? 12절 보세요. 네가 형제의 날. 이거 형제 계속 반복해요. 남이 아니란 거예요. 너도 리브가의 뱃속에서 나왔잖아. 하나님이 복을 주기로 한 네 형제잖아. 그런데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이 말은 뭐예요? 이게 가정법이에요. 방관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나 보자. 이러면 싸움 구경 재미잖아요. 불이 어떻게 나나 보자. 사람이 어떻게 죽어나가나 보자. 팔짱을 다 끼고. 마치 지금 팔레스틴 지방 사람들에게 미사일이 확 떨어지니까 유대인들이 막 박수치고 뭐 먹으면서 그런 거 볼 때 우리한테 막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방관했다는 거예요. 또한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했대요. 아니 형제가 아니라 남이 그런 일을 당하면 슬퍼해야 되는데 형제가 그런 일을 당하면 더 친구와는 가까워요. 그런데 내 형제와 자매, 내 동생과 누나와 형과 아우한테는 너무너무 악랄해. 그런 것과 진배 없는 거죠.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렸다. 형님 저도 도와줬으니까 콩고물 주세요. 이런 거예요. 성경의 사람이 아니라도 일반 사회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13절 보세요. 형제 사랑을 얼마나 실천하지 않았는지 그 목록이 계속 이어져요. 내 백성, 하나님은 이 멸망당하는 예루살렘 유다 백성 내 새끼라 그래요.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너는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아야 될 것인데 넌 들어갔다는 거죠. 들어가서 약한 사람들을 괴롭혔다는 거죠.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고난을 방관했다는 거예요.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애들이 빽빽 울어요. 엄마 아빠를 잃고. 그런데도 내 알 바 아니야 이런 거죠.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았어야 되는데도 손을 댔다는 거죠. 피 흘려 사람이 철철철 도와주세요 하는데 제 폐물은 어디 있어요? 통장은 어디 있어요? 이래서 고맙습니다 하고 훔쳐갖고 나오는 거예요.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게다가 얼마나 악랄한지 14절 보세요. 내 거리에 서서 딱 교차로에 서가지고 그 도망가는 자를 막지 않아야 됐을 것인데 너는 막았다는 거야. 딱 막아놓고 바벨론 형님 여기 있어요. 제가 다 잡았어요. 마치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앞잡이인 것처럼 일본 경찰이 딱 붙어가지고. 여러분 독립운동을 했던 손희영 선생님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독립운동 신흥무관학교가 무너지는 가장 큰 원인은 뭔지 아세요? 일제의 외부의 억압이 아니에요. 내부 고발제 때문에. 한때는 형제라 그러고 함께 혈서를 쓰고 함께 굶어가면서 고생했던 사람 중 한 사람이 변절해가지고 고에 바치니까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경주 최씨 부자가 굶어 죽었어요. 가까운 형제에게서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말았어야 되는데 넘겨버렸다 이거예요. 형제가! 여러분 에돔은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할 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너네들 에돔 땅 먹으려고 그러지 마. 그 땅을 통과할 때 물이나 양식 같은 거 돈 주고 사 먹어.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에돔 왕은 통과 못해. 너네들 싫어. 그렇게 형제간의 의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세상은 그렇게 말하죠. 아마 저를 비롯해서 부모들은 그럴 거예요. 괜히 끼어들면은 너 피해본다.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가.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지지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특별히 형제가 어려울 때는 마찬가지예요. 참 놀라워요. 이걸 우리가 토타스크립트라 우리가 순서대로 가는데 오늘 우리가 교인 등록하고 이 말씀을 받는 건 참 의미가 있어요. 에이, 목사님 일주일에 하루 보는데요. 아니요. 주 안에서의 형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 한 피 받은 형제와 자매는 그런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 중간 가는 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안부를 물어주고 그가 어렵게 상황을 얘기해주면 힘써 도와주는 게 형제 관계지, 에돔처럼 가만히 있지도 않을 뿐더러 적극적으로 수탈하면 이것은 주님이 원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7장 17절 17 기억하세요. 저 따라해보세요.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어떤 친구는 친척보다 낫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따라해보세요.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이거 외웁시다. 같이요.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시작.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집안에 어려움이 있어요. 내 친구는 6개월 1년 가면 잘 가는 거예요. 부모님이 아파요. 누가 힘을 합쳐야겠어요? 고등학교 동창한테 전화해서 어머니가 아파 그러겠어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위급한 때 누가 아프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배우자 간에 문제가 있을 때 누구에게 호소하겠어요? 형제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한 피 받아 한 몸 된 우리 지체가 그렇습니다. 위급한 때. 그래서 구제의 1순위는 바로 우리 형제 자매 지체들에게 먼저 구제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고아와 과부에게 구제가 1순위로 가야 되는 거예요. 형제 사랑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나서서 돕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에돔의 심판은 당연한 거예요. 돕지는 못할 만큼, 가만히 있지는 못할 만큼 더 수탈했으니까. 세 가지 대지를 정리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라 그랬죠. 우리는 에돔과 같은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구원의 문이 열린 것에 감사합시다. 우리는 날 때부터 버림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에돔에게 세일산지를 주셨듯 우리에게도 은사와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선물인 구원을 주시고자 하세요. 그러므로 운명에 빠지지 맙시다. 예수의 십자가는 모든 죄인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면서 마음을 열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입시다. 두 번째, 에돔의 큰 죄 중에 하나, 교만 얘기했죠. 사실 그 교만은 우리에게도 있는 문제예요. 내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 것인 양 자랑하지 맙시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겸손히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고 겸손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며 겸손히 다른 사람의 무덤에 묻히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셔야 돼요. 교만은 모양이라도 취하지 마셔야 돼요. 그건 루시퍼, 마귀 따라하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은 형제 사랑에 있어서 최고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충격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 모든 믿는 신자들의 맏형이요, 큰오빠예요. 여러분, 저는요, 저랑 띠동갑인 큰 누나가 있어요. 어머님이 어디 밖에서 안 들어오시면은 엄마랑 자야 되는데 엄마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큰 누나가 엄마예요. 큰 누나랑 자는 거예요. 형이 있습니까? 아빠는 바빠요. 근데 누구한테 맞았어. 그러면 뭐라 그래요? 너 우리 형한테 일러줄 거야 그러죠. 마귀가 유혹할 때, 세상이 우리를 시험할 때 너 우리 큰형, 큰오빠 예수님한테 일러줄 거야. 물론 예수님은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제사장이 되시죠. 그러나 우리를 내가 너의 큰오빠다, 내가 너의 큰형이다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암송구절 여러분 주보 사면 보세요. 지금 아예 외워버립시다. 2번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2번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받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예수님. 거룩하게 함을 받은 자들, 복수죠. 우리 신자들이에요. 다 한 근원에서, 다 아버지에게서 난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천사들 앞에서 내 동생들이야. 여러분, 세상의 종교 중에 이런 개념은 없어요. 내 동생들이야, 내 여동생들이야, 내 아우들이야. 까불면 죽어. 마귀한테 오늘도 으름장을 넣으세요.
그 예수님은요, 에돔처럼 수수방관하지 않고 내 너 그럴 줄 알았다 그러지 않고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도와주셔요. 에돔은 형제 이스라엘을 방관하고 늑탈했지만 예수님은 형제된 우리를 돌보십니다.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영원한 친구야. 예수님은 형제된 우리를 돌보십니다. 답답한 일이 있을 때, 마귀가 유혹할 때 큰형님 대신 예수님께 가십시오. 그 품에 안겨 마음을 쏟아 놓으십시오.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또 의지하십시오. 주보 1면 보세요, 여러분. 1면에 요즘 영어로 나와 있어서 좀 그래요. 밑에 오바데라고 나와 있고 Am I my brother's keeper? 이렇게 돼 있죠.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내 동생의 또는 형의, 내 형제의 keeper, 지키는 자입니까?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첫 번째 살인자? 맞아요. 가인이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책망하시자 아벨이 하나님께 따져 묻죠. 동생 어디 있느냐? 왜 자꾸 물어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내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까? 맞아요. 우리가 지키는 자예요. 우리 서로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새벽에 로마서 14장 15장 보거든요. 로마서는 12장부터 이 교리의 적용이 나와 있어요. 국가에 대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금은 어떻게 내야 되는지, 어떤 생각을 품어야 되는지. 그런데 제일 많은 부분이 뭔지 아세요? 제일 많은 부분? 형제를 배려하는 문제가 제일 많아요. 국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보다 더 많은 부분이